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하신 이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여정 39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신약으로 넘어왔죠. 세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치 브리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에겐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도시에 삽니다.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제사장에 가깝습니다.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언자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경험했던 외로움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나가시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외로움의 광야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예언자가 된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대제사장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제사장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그가 광야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인데, 말라기 400년 후로 동안에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되고 말았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400년 만에 다시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 400년은 애굽에서의 430년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깊은 암흑기를 통하여, 깊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준비 기간이 400년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예언자가 되었다.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가? 예언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 임하면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감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예언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밝힌 것이다.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요한이 예언자가 되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전승이고 하나는 예언자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예언자는 교회 바깥에서 있는 사람인데, 예언자는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훈련을, 신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일반적으로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예식을 배우고 제사법을 배우고.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예언자는 시대의 아픔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시대의 예언자. 어찌 보면 그 당시는 구약은 두 가지의 전승이 따로따로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목회자로 모든 목양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정도 섬기고 목장도 섬기고 기업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목회를 하죠. 영적 아비와 어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수시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외로움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례자 요한의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가 도시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살지만 이 공동체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광야로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언자의 마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경험했던 이 외로움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주님이 이것을 바꿔 나가시는지를 한번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라.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헬리나우에는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고독은 동산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고독은 동산이다. 그래서 외로움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독을 통해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간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독이란 단어가 이제 보통 솔리투드란 단어를 써요. 이 솔리투드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러예요. 일부러 내가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막 옆에 뭐 배우자가 없고 친구가 없고, 아, 나는 외로운가 봐, 나는 천성의 외로움을 많이 타나 봐, 이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겪는 광야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외로움에서 머물지 않게 하고 솔리투드로, 론리네스에서 솔리투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은, 외로움은 고독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고독으로, 이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독을 통해 하나님 품에 더 깊이 안기게 된다. 고독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외로움은 극복해야 될 감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외로움의 광야에 있지만 고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고독 훈련이 있습니다. 고독 훈련. 이 고독 훈련은 12가지 훈련으로 보통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교회까지 오는 모든 이 훈련을 리차드 퍼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12가지 훈련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독 훈련입니다. 이 고독 훈련은 내면의 훈련인데요, 묵상 훈련과 단순성의 훈련, 그리고 고독 훈련을 얘기할 정도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묵상이 되면은 단순해지고, 단순하게 되면은 고독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고독을 훈련을 삼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아빌라의 테레사도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파스칼은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했죠? 퇴수라고 했습니다. 퇴수란 말은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퇴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R-E-T 리트릿이란 말은 후퇴한다는 단어예요. 이걸 퇴수라고 합니다. 퇴수는 후퇴하여 닦는다, 닦을 숫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퇴수해란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휴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목회 일정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퇴수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일상이 너무도 바쁜 오늘날 같은 경우 퇴수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갈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의 퇴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광야, 사막길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적절한 퇴수의 시간이 24시간 속에 있다면 그야말로 이것이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되겠죠. 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광야를 만들면 된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 골방이 광야의 시간이 되고,
새벽 기도 시간이 어느 사람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굳이 광야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우리가 외로움, 고독의 시간이겠죠. 그렇죠. 일상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분에게는 첫 시간, 새벽 시간, 어떤 분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홀로 있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의 실타래들을 정리할 수 있으며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 까를로 까레또 신부는 도시의 광야에서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광야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며의 삶 속에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배우는 것은 외로움의 광야를 고독의 광야로 승화시키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에 20분, 30분, 그 생명의 10분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독의 광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같이 더불어 있지만 더불어 같이 있으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모아져야지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때 또 우리는 혼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홀로 있기와 더불어 있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드바르는 디바르라는 동사 앞에 맴이라고 하는 이 부정사를 붙였어요. 맴은 부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데 다바르가 말하다,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그 다바르 말하다인데 이게 뭐냐, 미드바르가 왜 광야가 됐냐 하면 그 M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말하지 않다, 침묵하다, 말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뜻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말씀하다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고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 질서 영적 성장, 우리 많이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있죠.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볼게요.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침묵이고,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침묵이며, 우리에게 가장 낯선 것이 침묵이다. 그래서 침묵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침묵은 금이다. 침묵을 지키고 마음을 집중시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 기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할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기도라고 힘이 약한 것도 아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공동체 기도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침묵 기도와 내면의 기도, 묵상 기도는 한층 더 퀄리티가 있고, 이거는 이 통성 기도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생각과 소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앵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춘다는 것, 이거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늘 불안하고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광야를 억지로 이겨내려고 소음을 동원하는 삶이라면 이것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삶입니다. 그 외로움의 광야가 고독의 광야가 되고, 그 고독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야가 된다면 오히려 조용한 침묵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이 고독의 광야 훈련이 여러분께 하루하루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때 조용히 주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루를 맡겨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의 광야는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이 고독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앉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고독 가운데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고,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더 깊은 고독의 광야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는 그 기쁨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침묵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안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듣고 보고 하루 동안의 침묵 가운데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독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